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소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신다, 이런 주제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라면은 작은 모임도 될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도 될 수가 있고 또 큰 모임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푸시킨 아시죠? 푸시킨 러시아의 소설가이고 시인인 푸시킨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이 푸시킨이 어느 날 모스크바 광장에서 한 소경 맹인 거린을 만났어요. 맹인 거린을 만났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이 거린은 얇은 누더기를 거칠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다가 이 맹인 거린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은 한 푼 줍소, 어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구걸을 했어요. 그의 모습은 가련했지만은 그 당시 모스크바에 그런 거리는 실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특별히 동정의 눈길을 보낸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푸시킨만은 줄곧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어. 대신 글자 몇 자를 써서 주겠어.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푸시킨은 조이 한 장에다가 글자를 쳐서 그 맹인 거린에게 주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푸시킨이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는데 그 맹인 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소리를 내밀며 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지나가니까 날이 목소리 들으니까 며칠 전 저에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군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냐 봅니다.
이 종이를 붙였더니까 그날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 말을 들은 푸시키는 빙그레 웃으면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까 이 맹인거린이 그 다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면서 말을 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대체 나를 그날 써준 내용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그 종이를 본 이후로 깡통에 돈을 많이 넣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이 푸시킨은 별거 아닙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이렇게 썼어요. 그 글,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앞에도 붙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깡통에다가 돈을 많이 넣었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 깡통에다 돈을 넣었을까? 사람들이 느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지금은 비록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저 사람 지금 맹인 거린으로 힘든 날을 지내고 있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봄을 기다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동전을 넣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크리스천들, 이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존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존재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런 말이 있다는, 그런 글귀가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죠?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또 어두운 구름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요즘 우리가 부활절 주기를 지나고 있는데, 2주를 지나고 있는데, 부활을 믿는 존재라면,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절망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 제가 오늘 또 이제 발인 예배를 곧 드리러 가지만은, 우리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죽음의 상황입니다. 뭐 살아야 뭘 하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말로, 어린아이들 말로 종땡 친 거예요. 그죠? 죽음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 죽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죽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은 호흡이 끊어졌다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는 걸 보고 소생한다고 그러죠. 소생시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생을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겁니다. 살아난 걸 믿는데, 이 부활은 가장 우리 인간사에서 절망이라고 여겨진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야 돼요. 절망한다? 그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푸시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은 존재, 희망하는 존재. 어떤 때는가 일이 좋을 때만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존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할 텐데,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희망하는 존재야. 하나님 살아계시자니, 하나님 살아계시자니 하면서 꼭 희망하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16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냐면은, 고라 일당의 반란이 제압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의 소동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지는 것도 우리가 16장 하반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총회로 소집했어요. 목적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에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죠.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휘관들, 지파장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 플러스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해서 13개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놓았다. 여기 본문에는 증거궤라고 그랬죠. 증거궤, 법궤 앞에 놓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에 들어가 보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열렸다. 아몬드지요, 아몬드 꽃이 피어서 아몬드가 열렸다는 겁니다. 8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우리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더라.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다시 갖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론의 제상직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증거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의 십계명 돌판, 시내산에서 하사받았던 십계명 돌판. 두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흔적인 만나 향아리.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론 계열의 제상직을 하사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것.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법궤 안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죠? 하나님이 아론의 제상직에 개입하게 된 이유가 뭘까? 개입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저 얘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거죠. 그것이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이 말 있죠.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것을 그 모든 해중 가운데 분명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론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제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키가 크단가, 인물이 좋다거나, 인물이 선하게 생겼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제상이 된 것은 그 능력이나 그의 능력이나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이 아론이 선택된 것은 무슨 아론이 능력이 탁월하다거나 아니면 효율이 아주 탁월하다거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하나님 선택. 이 얘기를 드러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론의 제상직에 개입하게 된 이유, 두 번째로는 모세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이 너희라는 것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를 말하는데 특별히 아론을 말하죠. 모세를 말하죠.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16장에서 민수기 16장 두 가지를 걸고 넘어갔어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왜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 독차지하느냐. 두 번째로는 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모세의 지휘권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론의 제사장직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가잖아요. 그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있는데, 그들로 내게 대한, 내게라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지도자의 권위를 세움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살아오면서 나의 말과 태도가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는 쪽인가, 아니면 지도자의 권위를 허무는 쪽인가, 이 생각이 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동창회도 있잖아요, 그죠? 동창회도, 동네 모임도 있고, 이렇게 배드민턴 모임도 있고, 탁구 모임도 있고, 이런 작은 공동체로부터 교회 공동체로 또 크게는 이런 공동체, 이때 여러분들의 입장이,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가 그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는 쪽이었는가, 아니면 허무는 쪽이었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거 꼭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운다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발언,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의 태도가 취하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쪽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아론의 제사장직과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허물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섰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17장에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법궤 안에 간직하고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 이후 동안에도 간직하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에서 크든 작든 그 공동체를, 지도력을 지지하고 또 도와주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제껏 입장을 채워왔는지 아니면 반대쪽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께서 찬찬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에 온 교우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눈물, 땀, 그리고 또 분주한 발걸음, 손에 손바닥에 굳은 살, 이런 것을 다 상징하는 정성 어린 물질이라는 거 하나님이 익히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롭게 이 땅에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고 늘 확신하고 늘 기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푸시킨이 이야기했듯이 걱정하지 말으라고 희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희망하는 자임을 오늘 또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까지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 우리는 믿음이 계대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 그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 축복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허락받은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많이 경험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